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최고봉 하면 봉우리 중에서 제일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지만 외국의 산들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산들은 올망졸망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외국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특별히 조지아에 가니까 산이 미국의 조지아가 아니고 러시아 옆에 있는 그 구르지아인 조지아에 가니까 산들이 정말 얼마나 큰지, 산 한 덩어리가 정말로 입이 쩍쩍 벌어질 만큼 크고, 그 좁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것들은 5,000m 이상씩 되는 산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하와이에 가니까 보기에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그것 또한 거의 한 5,000m 되더라고요. 그런 산들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하면 백두산, 2,774m인가요? 그 정도 되죠. 3,000m 같이 안 되는. 3,000m도 굉장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거리로 3km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여기서 저 여의도까지가 6km 같이 안 될 텐데 그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죠. 1950m. 또 그리고 지리산은 1915m. 저 강화도에 가면 그건 한 520m 만이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은 바로 에베레스트 산맥에 있는 히말라야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맥은 8,000m 이상의 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그야말로 히말라야 산은 8,848m니까 여러분, 그냥 9km를 이렇게 세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중에 발견했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그 입산하잖아요. 산 입구에서 들어가잖아요. 입산료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잘 모르시는가 보군요. 예, 15,0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100만 원 정도예요, 입장료가. 그리고 또 내려올 때 지금은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왜 쓰레기를 버려도 분해가 안 되고 용변을 받으면 그대로 있고 하니까 지금 막 쓰레기 천지래요.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내려올 때 배낭에 8kg 이상을 가지고 내려와야, 이제 입산할 때 2,100만 원은 입산료고 500만 원은 이제 보관료인데, 그 8kg 이상의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걸 내주지 않는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산 8,848m, 매년 한 5mm쯤씩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히말라야산을 지구의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성경에도 수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최고봉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봉우리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쫙 열거하잖아요. 그런데 쭉 열거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8절부터 거의 막 18절 뭐 거기에 갈 때까지 히브리서 본문 거의 절반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쭉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그냥 이름만 나와요. 설명 없이. 기드온, 바락 다 이름만 나와. 심지어 사무엘도 이름만 나와. 뭐 기껏해야 한 줄, 두 줄씩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전체,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또 그 밖에 선지자들 해서, 이를테면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레미야, 또 뭐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선지자들 퉁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왜 그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시작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그는 믿음에 있어서도 큰 최고봉처럼 정말로 곁에 있는 산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뚝 선 믿음의 봉우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을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에서 죽은 믿음, 산 믿음을 설명하는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환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41장에서도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벗 친구라고 한 인물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구와 같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의 친구, 나의 벗,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이 엄청난 큰 성경의 봉우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삶에서 실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풍요로운 문명의 중심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 그 땅이 어딘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만으로도 순종하여 고향 친척 정말로 본토를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일단 출발을 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이제 재산이 막 같이 막 번성해지니까 그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우물 때문에 또 초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산이 많아져가지고 종들이 서로 싸우니 이게 우리가 같은 친족끼리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므로 뭐 이런 상황, 환경 이런 건 결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 롯은 푸른 숲과 또 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쪽으로 소돔 쪽으로 선택하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미 그의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었는데 그래서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엘레셀이라고 하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그 착한 종에게 후계자로 삼으려고 지금 내심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좀 흐트러짐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라야 할 것이다 하면서 밖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밤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런 대목이 다시 말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죠. 99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이니 너희 가족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 해서 자신부터 그 아들 이스마엘까지 뭐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의 할례를 행했는데 그때 당시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결코 의료도구도 없는 시절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아기들에게 행하는 건데 이 장성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종들에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은 막지 못했지만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최고봉인데, 그의 믿음이 가장 절정에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정말 실로 엄청난 계시와 비밀을 품고 있는 사실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19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서도 흔히 듣고, 청소년부에서도 설교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부흥사 강사님도 설교하고, 가끔 이제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한 걸 저는 지금 모르긴 해도 10여 년 이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사람들이 안 할까? 목회자들이. 사실 이 본문은 굉장한 믿음의 그야말로 진짜 이 위대한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의 문제, 성경을 풀어내는 문제만 아니잖아요. 실천과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멘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22장은 설교자도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누가 이런 본문,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기도하다가도 주님, 정말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근데 요즘에 그런 게요, 설교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안 해, 그냥. 안 해. 근데 이게 사실 적절치 않은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복음에 무디어졌고 복음이 좀 희석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약속을 받고 한 3, 4세쯤에 갱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님이 또 약속하시고 그러는 중에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진짜 아들을 첫 번째는 얻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으니까 감사하고, 이래저래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은 재산보다는 그 이삭을 보는 기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다울이 볼 때 그러잖아. 또 보면 이 아들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걸어 다니고 놀고, 어깨가 이제 넓어지고 키가 크고 말을 타고 들녘을 달리는 아들을 보면 늠름한 아들을 보면 그냥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아브라함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맨날 그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좀 다른 것도 부르라고 그랬더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다 제 생각이에요. 그 찬양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You are good, you are good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 찬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그날 오늘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사지의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사실 그러고 우리 이전에 선배들이, 신앙의 1세대 신앙의 선배님들이
창세기 22장을 그토록 흠모하고 또 고백하고 증거했던 것은 우리 1세대 이전의 선배들의 신앙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전통과 이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 반문을 했다거나 막 고민했다는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도리어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2명의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 번제에 쓸 장작을 싣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 앞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굉장히 넓게 다양한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 절대적 신앙.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요소에다가 우리는 앞에 수식어를 절대라는 말을 붙여도 돼요. 그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었고, 그의 헌신은 절대 헌신이었고, 그의 순종은 절대 순종이었고, 그의 충성은 절대 충성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신앙은 이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그는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을 주시도록, 왜?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주님에게 끊임없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다시 말하면 이 절대란 말을 붙인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했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에게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절대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라는데, 사실 알고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있거나 조건을 묻지 않는 게 순종인 거예요. 이유를 달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아시스 성자 프란시스의 명성이 막 이제 자자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프란시스 밑에 와서 배우겠다고 젊은 수도들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새로 들어온 신입 수도생들에게 오늘 일거리는 저쪽에 있는 배추밭에 배추를 뽑아다가 이쪽에 밭에다가 뒤집어 가지고 심으라고 그렇게 일과를 줬습니다. 수도사들이 이렇게 이쪽을 영문도 모르고 이제 배추를 뽑아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심고 있는데, 한 젊은 수도사가 심으면서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이든 고참 수도사한테 따졌어요. 우리가 이런 거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우리는 이 프란시스 선생님의 그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야 도대체 배추를 뒤집어서 심으라고 하는 얘기는 난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에게 퇴각명령을 내려서 내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도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절대 순종,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이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이란 99%도 순종이 아닌 거죠. 순종은 100%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포기하셨던 이유는 그가 아말렉을 다 처단하라고 했고 짐승들까지 처단하라고 했는데 그가 아가왕을 살려두었고 토실한 짐승들 일부를 살려두었을 때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불순종한다고 그를 지적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말렉 사람 1만 명에 비하면 아가간 한 사람을 살려둔 건 0.001% 불순종, 99.99%를 순종한 것인데 그의 행위를 일컬어 사무엘은 불순종한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만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 중에 하나이죠. 그건 결국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이란 뭔가 자기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파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사울은 쓰실 수가 없었을까요? 사울은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자아가 파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통과해야 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자기 포기, 자아 파쇄,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파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란 끊임없이 자기 길을 파쇄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마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아내하고 함께 저 제주도에서 그 모세오경 세미나가 있다고 어느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이제 모세오경 일주일 내 모세오경을 이제 공부하는데, 자, 마지막 그 토요일 날 폐식을 하는데 마지막 폐식이 마당에서 한다고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참석하는 참석자 한 100여 명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삥 둘러서 이제 마당에 있고 보니까 그날 양을 잡는 시연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직접 어떻게 양을 잡는지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처음 보았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숨죽이고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양 한 마리가 이제 묶인 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을 진행부에서 끌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운데 가지고 이제 칼로 양의 이제 목을 찔러가지고 양을 죽이고 피를 쏟아내는 그 일련의 그 과정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특별한 그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미 양이 이제 끌려 나왔어요. 근데 다 이렇게 손으로 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칼을, 긴 칼을 사정없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도 양의 급수 어딘가이겠죠. 푹 찌르는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사람이 주사를 맞아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몇 반을 실로 꿰매도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게 꿰매는 것인데 그 칼이 그 목 밑으로 깊은 곳,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퍼득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심지어는 막 매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는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목에서 막 붉은 피를 콜콜콜 해서 이만한 그 용기에 쏟아붓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저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이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실 적에 고함 지르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기는 모든 로마 군대와 헤롯의 모든 군대를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숨죽이고 묵묵히 피 흘리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실로 놀라운 계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저렇게 쑥쑥 자라고 아마도 16살 17살쯤 되는 어깨가 쩍 부러지고 늠름한 그 아들 후계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왜 고민이 없었겠고 왜 충격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삭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삭과 함께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브엘세바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아들을 죽이기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로 이미 결단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은 거. 그리고 그때 이삭도 죽은 거예요. 이미 그때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죽음을 결단하고 3일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내려치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고함 지르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도다 하면서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 건너편 수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렸다는 오늘 본문의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 3일길을 가서, 그리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았던, 아니 이미 마음속에 죽었던 그 이삭이 살아난 것을 일컬어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으나, 이미 죽였으나 바쳤으나 하나님이 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브엘세바 집을 떠날 때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으나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을 되돌려 주심으로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네 번째 그 아브라함의 중요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신앙의 절정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 가장 소중한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신앙인데다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전능자 부활의 하나님이라니 부활신앙을 그는 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고 갈등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기꺼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속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스마엘이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너에게서 직접 난 이삭이 바로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한, 그래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고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오늘 이삭을 번제로로 드리라 하신다면 없는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이삭을 되돌려 줄 것을 믿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 3차원의 세상, 육의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내 삶에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남들은 뭐 감정을 들어오면, 책에 읽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왜 내 삶은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신앙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사실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에 이미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부활신앙과 그의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뭔가, 산에 올라갈 때 두 종들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믿음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하고 아들과 함께 다시 예배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숲을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통과할 것을 아브라함을 신뢰하시고 바로 그곳에 순양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철저했어요. 평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냥 나를 좌충우돌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딥다 고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늘 예비된 길로 인도하셨어요.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갔다 실패를 경험했지, 하나님은 늘 예비된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란 땅에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고, 오늘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는 비록 못했지만 이 믿음 많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겠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 왜 시험하시나요?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시험 점수의 결과에 따라 저 지방에 있는, 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만점 받으면 어디로 가나요? 만점 받으면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만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만점, 시험의 만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최고봉, 내가 비록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내가 만점 받지 못했고 충분한 점수 못 받았지만 내가 신앙생활 말은 정말 온전히 주님에게 만점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다, 이런 결기를 가지고 신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절대 순종, 하나님이 어떤 조건, 어떤 걸 요구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 절대 순종의 신앙, 이 절대 순종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십자가 신앙.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죽였고 자기를 포기했고 자기를 부셔뜨렸고 자기를 내려놓았고,
이 십자가 신앙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가정이며 아름다운 가정인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이 초자연적 신앙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주님의 그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줬어요. 우리의 남은 길을 예비된 길로 계속 예비하시고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